교회적으로 보면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이어지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 정말 부활절이 가까이에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손수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하는 대화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지함을 예수님이 바로 잡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면 그것에 쭉 흘러가야 되는데 마치 이게 탁탁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유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 즈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라는 그 정체를 알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물며 현장에서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많이 알면 이게 사람이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알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자신을 실제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망할 것 같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지막 때인 것 같다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오늘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을 알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셔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다 끝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원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먼저 겪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있는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포함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속에는 그 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유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할 때 유다는 너는 좀 저기 가 있어서 손 들고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제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그 자리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꾸만 편을 가르고 내 편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에는 알지 못하셨다가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늘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녁 먹을 즈음에 예수님이 이 사실로 인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두른 수건으로 닦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발을 씻기고 또 발을 수건으로 닦는 일은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집에는 내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종을 따로 부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식사 전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내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은 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먼지가 묻은 그 주인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발을 깨끗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동지방의 그 뜨거운 지면에서 열기가 와서 발을 뜨겁게 한 그 발을 물로 시원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당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안다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거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셨다면 베드로가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였을 것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스승이며 주이신 예수님이 종이나 하는 행동을 자기에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거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발을 씻기는 일이 무슨 이처럼 큰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냥 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 리가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싫어서 깜짝 놀라서 바로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타이르는 것처럼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대개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준비하여서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베드로같이 자신의 발을 맡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베드로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예수님은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보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발을 서로 씻어주자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씻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전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실제 제자들이 그 물음에 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뭐라는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종처럼 물을 가져다가 너희 발을 씻기고 또 수건으로 너희 발을 닦아주었다.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재확인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심을 따르라는 그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선생으로 생각하고 주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든지 늘 선생이고 주이셨습니다. 오늘은 주였다가 선생이었다가 내일은 학생이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변함없는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이라 주라고 말하는 것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 분이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을 받아 사는 삶을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종, 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복이 있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서신서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거의 모든 내용들에서 성경들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행동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과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종이 되신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례적으로 세족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씩 하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가까이 정말 인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걸 보면 좀 황송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감격, 그 죄송함, 또 당혹스러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는 의도는 단지 종이 주인에게 하듯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러운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깨끗하냐?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이 죄 용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 저녁에 식사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종으로 잠깐 발을 씻는 것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장차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욱 크게 드러날 섬김을 제자들이 알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육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몸으로 섬기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힘들면서도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 끈기와 근면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왠지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가 이유 없이 져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애써 마음속으로 외면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뭘 좀 잘못해야 저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서 용서를 구하지.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상실한 마음에 계속 머물러 우리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누군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나 씻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낸 사람, 즉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들을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천국의 역사를 너에게 준다는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보낸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도 약하고 어리석고 또 우둔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험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선포하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용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